할렐루야. 새벽에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성악하신 분이 한두 분 계시는지 정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는데요.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10년 세월이 지났네요. 제가 2011년부터 인디언 바이블 컬리지에서 티칭할 때 그때 우리 목사님 내외분과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그때 많이 오셔서 처음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여러분들께서 저의 정말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잠깐 말씀 상고하고 그 다음에 선교 보고 잠깐 드리도록 하죠.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삭개오, 세리장이 삭개오, 키가 작아서 그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저 앞에 있는 나무, 돌 무화과 나무로 우리 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였죠.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룻밤 자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삭개오는 뜻밖의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신다니까 얼마나 황공하고 감사한지 그저 그 나무를 주르륵 타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런 고백을 해요. 선생님, 또 랍비요, 제가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제가 세리장이로 있으면서 돈도 많이 모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은 아니었는데 주님 오늘 저녁 저희 집에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제 삶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등쳐먹었거나 사기를 쳤거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제가 회개하고 그 4배나 갚겠습니다. 모세 율법에 말한 것처럼 제가 누군가의 돈을 잘못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 스토리지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선언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 모든 수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총체적인 인간됨의 회복을 말합니다. 선교가 그렇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의미는 복음을 타 민족,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이제 좁게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적인 전체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셨던, 인간들에게 주셨던 인간됨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그 인간이, 그 타락의 결과가 뭐예요? 모든 인간됨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상태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을 헐뜯고 음해하고 이웃에게 우리가 나쁜 존재가 된 것, 또 자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훼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기후 위기, 또 생태계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인간됨을 상실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 결과거든요. 로마서 8장에도 보시면 모든 만물이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인간이 인간됨을 상실하니까 이 온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 힘들어진 세상, 그리고 개개인 사람들의 그 사람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좁은 의미로만 강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종종 여름에 우리 한인 교회들이 와서 사역을 많이 해요. 이것저것 하고 하는데, VBS도 하고 또 우리 원주민 집 고쳐주는 일도 하고 머리도 깎아주고 뭐 일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전도요? 그렇게 이제 제가 되물으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사형리 달달달 외워와가지고, 또 전도폭발 훈련 받아 와가지고 준비해 왔으니까 그것을 우리 원주민들 만나서 복음을 프레젠테이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선교하러 왔지 봉사하러 왔느냐고, 그러니까 뭐 머리 깎아주고 뭐 집 고쳐주고 아이들 VBS 하고 하는, 그거는 전부 다 봉사로 치부되고, 자기가 직접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선교라고 아주 좁은 정의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사라고 하지만 이 봉사가 선교의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이 원주민들에게 좋은 임프레션을 남기고 또 원주민들에게 좋은 인정을 얻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처음 한두 해 정도는 좀 참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제가 잘 아는데요. 저도 옛날 대학 시절부터 캠퍼스에서 맨날 나가서 그런 식으로 그 브릿지 일러스트레이션 통해 가지고, 다리 예화 통해 가지고 날마다 복음 전한 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그 전도하는 방식을 외워서 그대로 말로 전달하는 것,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지 전체 전도가 아니고 또 전체 선교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고 또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상식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원주민 인디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인 교우들이 와가지고 본의 아니게 자기의 그 종교적 열정이 너무 세다 보니까 우리 원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열정, 못 말리는 열정 있잖아요. 그 열정과 열심이 여러분 컨트롤 되지 아니하면 이거는 마치 야산에 불 붙은 것과 같아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난로 안에 잘 컨트롤 되어야 그 따뜻함을 우리가 인조이하고 쿠킹도 하고 우리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불이 난로 속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이것은 out of control, 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열정 좋아요, 열심, 헌신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좋지요. 허나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것이 그렇게 우리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친구 교회가 말이죠, 이번에 오늘 새벽에 와서 보니까 회복하며 성장하는 교회, 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회복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회복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교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회복시키는 교회 이렇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회복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실된 인간됨이, 상실되었던 인간됨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웃들에게도 가서 그들도 회복시키는 일, 이게 우리 친구 교회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 그림을 잘 못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도 괴롭고 옆에 사람들은 더 괴로워요. 왜냐하면 문자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믿는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면 옆에 사람을 정죄하기에 빠릅니다. 판단하고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책 출신입니다. 저는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교단에서 자라는 줄 알았어요. 고래심줄 고려파 혹은 고신파 출신입니다. 제가.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도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날 돈도 못 쓰고요. 저희 형님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주일날 아침에 머리도 안 감아요. 주일 성수한다고. 아니 뭐 이런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좌우지간 그 고신척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 자신이 너무나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엄청 착각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나하고 조금 다른 모습의 신앙 행태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당장 매우 빠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다면 친구가 되겠어요? 친구 교회가 안 되죠. 친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친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회복하고 다른 이웃들도 회복시키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래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저는 빈 목사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끊임없이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10여 년 전에, 10년, 11년 전에
처음 배웠는데요.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5, 제6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10년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10년이 넘도록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지난번에 아마 팬데믹 전에 제가 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우리 조장로님하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고깃집에 막 데리고 다니셔가지고요. 제가 마지막 날에 통풍이 왔습니다. 제 육신이 고통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너무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고요. 정말 이 친구 교회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 10년 세월을 저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셨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저에게 지금 열매를 구하신다면 선교사님, 목사님 열매가 뭡니까? 지금 12년째 선교지 현장에 가 있는데 열매가 뭡니까? 하면 저는 열매 없습니다. 그럼 꽃은 피었습니까? 꽃이요? 꽃도 아직 안 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세월이 이제 11년 지나고 12년 채 접어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싹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이지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에 추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웬 선교의 열정이 대단한지 오자마자 열매 찾아서 헤매는 우리 성도들이 가끔 있는데 선교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난 12여 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몇 싹이 나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나바호 원주민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팬데믹 전에 한 10명 안팎으로 출석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팬데믹 기간 중에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오지 못하고 할 때 저는 매주 교인들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신방을 했습니다. 안부 물어보고 잘 계시냐고 별일 없냐고 그러면서 말씀 잠깐 이야기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저에게 말을 못하던 분들이 전화로 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서 자기 속 이야기를 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함께 또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팬데믹 기간 동안 내내 그렇게 전화 목회를 했어요. 근데 팬데믹이 이제 끝이 나고 많이 완화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인들이 한 아이들까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전에는 애들이 안 나왔어요. 그때 저는 참 큰 부담이 되었는데 이 인디안 교회에 아이들이 없으면 이 교회 장래가 없다.
그렇게 염려 중에 있었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우리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합쳐가지고 요즘은 한 2배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회의 기쁨이고 보람이고요.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나바호 원주민만 한 1,600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바깥에 있는 분들보다도 위생이 취약하고 그 다음에 기저질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병, 암 등등 그 기저질 환자가 많아서 세상에 18만 명이 사는 그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1,600명 이상이 죽었어요. 무지무지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1월, 2월, 3월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원주민 교우가 3분이 돌아가셨어요. 뭐 다 연세 드신 분들인데요. 3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을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3분의 장례식을 집례를 하고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코리안 파스터한테 장례식을 의뢰했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이분들이 드디어 이제는 나를 자기들의 담임 목사로 인정을 하는구나. 그 의미죠. 저는 참 많이 우리 교우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제 신뢰를 얻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선교의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한인 교회들이 오면 다짜고짜 무조건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복음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세요. 이분들의 그 신뢰를 얻도록 획득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수년이 걸립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제 목회지에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이제 장례식을 부탁할 만큼, 그전에는 다른 나바호 교회 나이 많으신 아주 연세 많으신 목사님을 모셔와서 장례식을 인도하고 했더랬어요. 이제는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싹이에요. 아직 열매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 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서머스쿨을 했습니다. 10개 한인교회가, 미국에 있는 10개 한인교회들이 자기들이 연합해가지고 제가 있는 곳에 와서 4주 동안 우리 인디안 꼬마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수학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하는 그 서머스쿨을 4주 연속을 했어요. 이것이 대단히 훌륭한 좋은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첫날부터 우리 온 한인 선생님 한 분하고 우리 원주민 꼬마가 둘 다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한 3년 전 같으면 당장 문을 제가 닫았겠죠. 그때는 좀 위험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감기 몸살 정도로 지나가는 거니까 이걸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계속 강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그 이튿날부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 꼬마들을 데려오기 전에 다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해서 이제 한 10분 15분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성이 나오면 넌 안 되겠다, 너 오늘 며칠간 집에 있어. 그러면 군소리 안 하고 아이들이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반응 나오는 아이들만 데리고 와서
아침에 수학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점심 먹이고 오후에 바깥에서 액티비티하고 또 신나게 놀다가 저녁에 또 집에 데려다주고 그 일을 4주 연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 검사를 매일 아침 그 부모들 또 할머니들 보는 앞에서 아이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하고 데려가고 또 밥 먹이고 데려다주고 한 이 일이 원주민들로부터 굉장한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됐어요. 전화위복이 된 것이에요. 이것도 제가 섬기는 Coppermine Full Gospel Church가 저희 동네에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교회가 신뢰를 얻게 되는 그러한 싹이 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내년부터는 6주 할 겁니다. 이제 10개 교회가 조금 벅찰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친구 교회에서도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대학생들 있으면요 보내주세요. 아주 우리 한국 선생님들 정말 잘 가르치죠. 좋은 대학들 가고 해서 우리 인디안 꼬마들이요 그 수학과 영어를 배워서 이제 9월 학기가 시작되면 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게 동참해 주셔도 참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입니다. 10월 2일 주일날 저에게는 참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뿌듯한 날이었어요. 물론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15년 전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제가 조그마한 수고를 해서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하고 맥더밋 인디언 리저베이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인디안 보호구역하고 제가 매치를 시켜줬어요. 근데 거기는 나바호가 아니고 파유트입니다. 그리고 샤샤니, 파유트 슬래시 샤샤니 이 부족 사람들이 같이 사는 쬐끄만한 한 인구가 한 400명 정도 되는 쬐끄만한 그 보호구역 거기에 그때 교회가 없었어요. 이 보호구역하고 세크라멘토에 있는 한인교회하고 이제 매치를 시켜주고 10년 동안은 제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마다 여기 와서 VBS도 하고 집도 고쳐주고 봉사를 하면서 수고를 하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단 요것 몇 가지는 좀 유념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한 5가지 그 지침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것을 10년 동안 정말 잘 지켰어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신기해요. 제가 5가지 부탁한 것은 첫째, 인디언들과 친구가 되라. 두 번째, 이분들의 신뢰를 먼저 얻으라. 세 번째, 처음부터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마라. 네 번째, 모든 걸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5번째, 물질주의로 나가지 마라. 요 5가지만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마다 사역하세요 해서 그렇게 맡겨놓고 10년 세월 동안 제가 한 번도 안 갔었는데요. 2017년 정확하게 10년 뒤에 2017년도에 가서 저는 엄청난 사실을 목격을 하고요. 그 해 바로 스몰 그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스몰 그룹을 시작하면서 저하고 저를 도우시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가 꼬박 2달 동안 매주 저는 애리조나에서 저를 도우시는 집사님은 캘리포니아에서 18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처음에는 18시간인데 나중에는 이제 길이 익숙해지니까 15시간까지 줄더라고요.
매주 15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가서 목요일 저녁에 스몰 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돌아오는데, 그러고 나서 그 10월 말까지 제가 하고서 그 세크라멘토에 있는 한인교회의 장로님 부부가 선교사로 파송이 그곳에 되면서 제가 인계를 해 주었더랬습니다. 그게 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스몰 그룹이 시작되고 이 장로님과 집사님 부부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guess what? 뭐냐면요, 2년 전에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 바로 바깥에 있는 그 쓰지 않는 미국 교회당이 있었어요. 그 교회당이 상당히 꽤 커요. 크고 터가 5 acres, 5acre니까 뭐 엄청 크지. 부럽지 않으세요? 뉴욕 땅에 5acre면 세상에. 그 적지 않은 빌딩이 2개, 3개 있고, 땅이 5에이크나 되는 그 땅을, 그것을요, 비어 있는 지가 7년째가 되는 그 교회를 5,000불에 샀습니다. 부러우시죠? 그래, 저도 엄청 부러웠죠. 와, 세상에 어찌. 그러니까 여러분, 15년 만에 이제 전 이것도 열매라고는 생각 안 해요. 지난 주일날 10월 2일 주일날 그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고 예배를 정식으로 드린 것을 1주년 기념하는 예배가 지난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죠. 반가운 얼굴들 오랜만에 보고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좋든지, 인간적으로요, 저는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고 뿌듯한데 이거 내놨다가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진정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이런 일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맥더밋 처치, 그 맥더밋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보니까 교인 수가 벌써 주일날 한 25명 안팎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네 분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직 열매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 시작했다니까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꽃봉오리가 이제 맺힌 것이라고 저는 봐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매주 저는 우리 원주민 교회를 기쁨으로 잘 섬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민들 집수리하는 거는 연중 내내 돌아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교회들이 와서, 그 핸디맨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와서 원주민들 집수리하는 거 계속 연중 돌아가고 있고, 벌목 사역 계속합니다. 저는 심심하면 그랜드 캐년 가서 벌목을 해와요. 제가 그 퍼밋이 있거든요. 불법 벌목 아닙니다. 나무 해와가지고 독거노인들, 우리 원주민 독거노인들 도와드리고, 우리 교회도 또 장작난로 떼고 하니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밀리 미션 캠프, 우리 원주민 아이들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의 아이들,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young generation, 어린 세대들,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미 10대에 넘어가 버리면요, 중학교 들어가 버리면 7학년 8학년 넘어가 버리면 it's too late. 너무 늦어요. 벌써 10대가 되면 남자아이들은 마약 손대고 알코올 손대고, 여자아이들은 10대부터 임신하기 시작하고,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포커싱을 하는데, 그래서 서머스쿨도 하는 것이고, 패밀리 미션 캠프, 엄마 아빠는 없어요. 사실 아빠는 없어. 아빠가 없어요. 엄마, 그 다음에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그래도 그 3세대가 모여서 캠핑을 합니다. 원래 그랜드 캐니언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날씨 때문에 한번 못하고, 그 주말에 저희 교회 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아침을 해먹고 하는 그 캠핑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꼬마들이요, 아이들이, 그 원주민 꼬마들이 행어라운드 할 데가 없어요. 나가 놀 데가 없는 겁니다. 나가 놀다가는 잘못하면 나쁜 친구 만나고 이 잘못되는 길로 막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 패밀리 미션 캠프, 가족 캠프를 하는데, 이것도 자라나는 하나의 움트고 있는 싹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 가정들도 오고, 또 우리 인디안 가정들도 오고 하는데요. 이상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위대한 뉴욕에 사시는 뉴요커들, 정말 어제 제가요 필라델피아에서 올라오는데 4시간 걸렸어요. 와, 어떻게 이런 데서 사시나? 위대하다. 뉴요커들 정말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정말 여러분들 위대한 친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또 저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심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5남 6남 성교회 회원들,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자비와 긍휼을 한량없이 부어 주셔서 재미있는 신앙생활, 정말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는, 나도 회복하고 이웃들도 회복시키는 멋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